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운행하시사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아버지의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날,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이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의 그 본질의 마지막 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누군가 어떤 이적이 보이거나 어떤 능력이 보이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 열방빛 교회의 지체분들은 너무나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튼 것에 많은 꿈을 꾸지 않겠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라는 자체가 뭘까요?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에요. 남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을 받는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한 절 더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쭉 연결을 해보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고, 이 복음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하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모든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어서 저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줄줄줄줄 아는 내용이지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나 있고, 이게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또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에베소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제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복음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제가 지금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이 능력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진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왜 감각이 없냐면 내가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거거든요. 뜬다고 다 확신하고 웬만한 일이 없는 한 내일 아침에 다 눈을 뜨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나는 또 다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음을 앞두지도 않았는데 무슨 죽을 날을 살리셨다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귀한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분명히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는데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 죄를 오늘 이만큼 죽이면 나는 내일 죄가 이만큼밖에 남지 않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 죄를 누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달아요. 끄덕끄덕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긴 한데 여러분의 의지가 없으면 이 말씀을 절대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씀을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콱 닫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운다는 거는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죄를 물리치는 것, 죄와 싸우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제가 그 특별히 말씀을 올렸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준비할 것은 하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죄가 이기면 내가 죽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이기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겨야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하고는 타협을 해서 적당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싸워야 돼요. 너 오늘 아침에 이제 막 이런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가라앉은 그럴 일이 있어서 저도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막 그 찬양을 이제 막 혼자 막 열심히 불렀어요. 아침에 혼자 부흥회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이겨야겠습니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죠.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공존하며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할 때 절대 죄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노력할 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막 강하게 막 말씀을 드려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맨날 그렇지. 어떤 내가 원하는 말, 정말 진짜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다 짓고 그렇게 위대하다라면 어떤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복음? 그렇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선포가 돼야지.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다 김 빠진 사이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체험되지 않아요. 복음에 이 너무나 흔해 빠진 유튜브만 보면, TV만 틀면 너무나 흔해 빠지게 나오는 그 설교들이 차고 넘치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을 자를 살리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나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근데 우리 모든 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인 우리가 영체인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히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상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감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선물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걸 선물하셨어요. 이게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삶에 함께 임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면 복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복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내가 지금 너무나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샘솟는 이 능력은, 이 힘은, 이 기쁨은 이건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실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길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택해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여러분 읽고 계시잖아요.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봤던 예레미야 더 바이블에 있어요. 그 예레미야 영화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 일이 많았으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예레미야 2장 어제 말씀인가 그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 신을 버린 백성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하나님이 정말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그 백성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쓸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가슴 아픈 가운데도 어떻게?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세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보세요. 다 나를 섬기라 그러고 내가 먼저 우리 보고 먼저 희생하라 그러고 우리 보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고 다 그러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미쳐서 생각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도 행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어서 행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행해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넘치도록 하는 거는요, 어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 물질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두 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영적으로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미처 아유 얘 이거 못 구했잖니, 이것까지, 야 네가 그거 구했니? 그래 그거까지, 야 네가 구했어? 그거 구했어? 내가 거기서 더 해줄게, 야 네가 그만큼 구했니?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제 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이거 교회 맞습니다. 여기 열방빛 교회 맞아요. 그러나 이 열방빛 교회는 열방빛 교회에 우리 지체들이 모여 있을 때 이곳이 열방빛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자 다 빼고 건물 다 빼고 뭐 다 빼고 십자가 내리고 이건 뭐가 됩니까? 그냥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라는 건 누구 안에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 그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다 끄덕끄덕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꽉 눌러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은 꼭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몇십 년이 지나도 들어지지 않는 기도가 저 역시 있습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니면 말씀으로 어떤 힘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이건 종교 생활이야. 요즘 그 대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 아직도 교회를 다녀? 저는 이 말에 쇼킹했거든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 예전에 교회라는 것은 어땠어요? 저희가 교회를 저는 조금 약간 독특했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이제 가까운 분의 말을 들으면 옛날에는 교회를 안 가면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그런, 교회가 누구 오빠 만나고,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잘생긴 남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잘생긴 여자 하나만 있으면 애들이 우르르 거길 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무슨 문학의 밤,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카카오톡이 있어요, 놀 것도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벌써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대 때 그렇게 뭉쳤던 그랬던 이런 교회, 그런 종교 생활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었죠.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저희 딸 아이가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너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부터 기독교인이야. 이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종교 생활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너무나 눌러서, 사실은 누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 건데,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던 교회는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때로는 내 안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기도하면 나한테 돈도 좀 주시고,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기도하면 나를 좀 치료도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곳을 가고 싶다 하면 나를 좀 여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내 어떤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들어줘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내 개인적인 걸 막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쩔 때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 헌금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해주고, 내가 뭐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기도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내려주신다라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죄를 갖다 벌받게 해주세요. 왜 그럴 경우 있잖아요. 저도 소실적 어릴 때는 하나님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죄만 혼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원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오늘이 일요일이지만 또 저쪽 나라는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1년 365일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24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24시간이지만 그 하루 해가 돌아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땅을 볼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기와 그 햇빛과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이쁘다고 이쪽에는 나무에서 산소를 많이 내주고 저쪽 나무는 산소에서 나무를 적게 내주고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아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이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믿었던, 그리고 들어서 알았던, 야 교회 가면 이렇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느 분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병 치료받은 거, 내가 물질 축복받은 걸로 하나님을 자랑하면 아픈 사람은 나오고 지금 너무나 갈급한 사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잘못 전달되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침이면 이제 이렇게 목동으로 차가 돌아서 오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서 오다 보면 대형 교회 셔틀버스들이 그 자기 동네 이름을 붙이고 막 돌아요. 예, 많이 돕니다. 많이 돌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지금 올바른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은 그곳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아침에 잠깐 좀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왜 안 드릴까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럼 없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는 그냥 나가버렸네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자리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지를 못할까요?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은 그냥 거저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은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까, 혹시?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한테 맺힌 그 사랑은 뭐였냐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가장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가 괴롭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과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딱 대상을 보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과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면서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별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것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여지는 대로 나를 맡겨버리신다면, 나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세요. 근데 그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이제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런데 이 모세 역시도,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람들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도라고 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세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전도하느라고 고생하고, 이런 거밖에는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없었어요. 제가 바울을 어떤 능력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베드로는 물 위라도 걸어봤잖아요. 그쵸? 베드로는 물 위라도 걸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으셔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천막 짓는 능력으로 오히려 그거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능력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이거 지금 죽기 몇 년 전에 쓴 거거든요. 완전 노년기에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자기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에베소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쓰기 시작했던 이 3장, 이 안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거 너희의 영광이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능력대로 정말 너희 안에서,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영원히 무궁토록 대대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을 탁 줘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복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책도 그 책에 나와 있는 검정색의 글씨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그 검정색의 글씨가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믿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벨. 제가 지금 이 창세기 4장인가요? 아마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벨에 대한 내용은 그 창세기에 있고, 아벨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 농사를 들여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를 잡아오라고도 하셨고요. 돈이 없는 사람 밀가루 빻아서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셨어요. 제사의 방법이나 그 제사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아벨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빨리 죽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복음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우리 안에 확신은 있지만 이 구원받는 게 우린 이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져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나타나질 않는 거고 믿음도 나타나질 않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와 내가 반드시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맞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맞설 때 내게 믿음이 없다라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는 무승부도 없고요. 죄하고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날마다 죄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날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모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울이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떻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결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왜 써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뭐가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내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렇게 정말 깃발 들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죄하고 다 물리쳐서 싸워야 돼요. 저 문만 나가면 엎드려 있는 저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허튼 것에 많은 신경을 빼앗기고 얼마나 허튼 것에 내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내 마음을 잡아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로지 나가서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거저 주는데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제 다시 한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각자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우리 정말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애쓰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으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고통스럽다고 외치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엉뚱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 하늘 내가 지었고 저 땅 내가 지었고,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괴로워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슴 새끼가 언제 태어난지 아느냐? 네가 저 바닷물을 어떻게 가뒀는지 아느냐?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도 그 주관자가 나라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의 주관자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던 그 시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 마음 가운데 머물렀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기로 작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죄가 종결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